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꼭 30년 만에 왔습니다. 86년도 신학교 1학년,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옥 목사님 여기서 설교했던 그때 제가 참여했었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참 제가 눈물이 좀 나네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후에 옥 목사님을 두 번 만났었는데 두 번 다 칼빈 신학교 동문회 자리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옥 목사님 앉으시고 제가 옆에 앉고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앉게 됐는지. 근데 대화를 나눴는데 그 중에 다른 대화들은 싹 잊어버리고 딱 한 가지만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빨리 은퇴하시려고 그래요?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젊은 사람이 나보다 더 낫지 않겠니? 제가 그 이야기만 기억하고 있어요. 이분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위하여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분이구나.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구나. 아직도 젊지만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목회자 와서 목회하면 좋지 않겠니? 옥 목사님이 저에게 유일하게 하대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하대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옥 목사님 저하고 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아이, 나보다 젊은 사람이 목회하면 더 낫지 않겠니?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날부터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더 잘 목회했으면 좋겠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이 자리에 말씀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적 없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교수님 설교 한번 부탁합니다. 저는 싫습니다. 한 번 설교로 무엇을 전할 수 있습니까? 거기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저도 저희 모교회가 몇 년째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다 지켜본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가서 제가 해야 될 메시지는 위로와 격려뿐이지 않겠습니까? 설교 부탁을 받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본문은 정해놨지만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그래, 사랑의 교회는 21세기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21세기의 본이 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너는 가서
그 교회에 너가 은퇴한다고 한다면 정말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바란다. 그게 저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계속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한국교회가 이렇게 빨리 쇠퇴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1987년도에 어떤 목사님이 앞으로 90년도에 들어가면 한국엔 70%에서 80% 아니 90%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다 예언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전도사 시절이었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 빠르게 쇠퇴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젊은이들이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어린 세대들이 교회를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압니다. 상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87년 때 전도사 시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관심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한국교회가 쇠퇴합니다. 세계교회사를 연구해 봅니다. 세계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200년에서 300년 사이에 교회가 복음을 받고 성장했다가 300년 되면은 200년에서 300년 사이 다 쇠퇴하고 조금 불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한국교회는 150년도 안 되어서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들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학자들이. 교회가 200년에서 300년 그렇게 있다가 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교회의 2000년 역사가 그랬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됩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정말 교회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바로 나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것도 잘못 전하지만 전하는 것 부분에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만큼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2000년 역사의 비극인 것입니다. 1200몇 년도에 신부들을 결혼할 수 없다고 하는 금지법을 교회에서 제정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동안의 모든 문제가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신부들에 의하여 생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식들을 낳고 자기들의 자식들에게 권력과 재산을 물려주려고 모든 비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2000년 역사를 여러분이 연구해 보시면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게 왕성했던 교회들이 쇠퇴했을 때는 반드시 교회의 건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커다란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에 주신 그 물질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나오는 자명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아름다운 찬양의 시간에, 이 아름다운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올 수 없이 교회에, 그 공동체에 나오지 아니하는 성도가 한국에만 100만이 넘는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나오지 못한 이유가 그들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잘못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왜 여기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여러분이 보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내가 설교할 것이 그 안에 다 있구나 생각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살기만 한다면 한국 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만 한다면,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만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면 아직도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86년도부터 신학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성경 위에는 제가 1등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사는 데는 내가 좀 잘 살아보게 되겠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내가 살고 싶다 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6년 동안은 많은 것들을 다 끊고 말씀 연구와 묵상, 기도하고 살아왔습니다. 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수많은 말씀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세계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키 단어가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포자들에게, 설교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문제이구나.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할 때 이 본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자기가 만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제일 처음 감사합니다를 시작했던 이유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아직도 소망의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저를 안내해 주셨던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언젠가 관절 여기 허리 쪽과 연결되는 거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침을 맞으러 갔다. 근데 침 딱 두 방 한 두 대를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았다. 고수는 여러 번 하지 않는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고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21세기에 이 사랑의 교회가 나가야 할 길,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하나를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는 많이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위하여 유익하게 살아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분당에 가서 큰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 교회당이 4,000명, 3,000명이었던 교회가 어느 사이에 2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 2만 명의 성도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새로운 성도들이겠습니까? 대부분이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 한 교회 때문에 작은 교회 100교회 이상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2년 전에 나온 통계입니다. 교회가 하루에 17개씩 사라지고 있다. 2년 전에 나온 통계입니다. 하루에 17개씩 1년에 6,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이 한국 땅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곧 큰 교회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국의 교회사를 보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만약에 미래에 영국이 저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분은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이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 하셨다고 한다면 주중에 6일간은 교회 개척하는데 후배들을, 제자들을 길러내는데 열심을 내셨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들이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이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한국교회에 수많은 사랑의 교회가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별로 마음에 다 와닿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많이 생겨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자신이 참으로 이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기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성공한 자야. 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야. 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야. 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원론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헬라 철학적인 이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하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기독교가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하면은 물질, 우리의 이 지금 있는 이 물질과 연결해서 구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면은 저 이데아의 어떤 세계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삶이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삶은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원론에 빠져 있는 것이 유대주의적 이원론입니다.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지 않은가.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여전히 아직도 유대주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이 예배할 때가 이때라고 하신 말씀, 이때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신학교에서 배웠지만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러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우리가 회중으로 모여서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살았던 것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말을 일요일 날 만나서 그때 하는 것만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당신도 나처럼 살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 주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나름대로의 포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가 자기 나라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도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해방, 그 강복 생각하고 살았던 젊은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그런 해방군에 가지 아니하고 가말리알 문화에 들어갔던 이유는 성경을 보고 성경이 자기에게 주는 메시지를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울이라고 부른 이 청년은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전해왔던 그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소망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모든 죄악과 모든 불의, 모든 오염과 부패, 부조와 무질서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을 그 약속했던 에덴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광야에 꽃이 피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걸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보는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는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펴시고 이 글이 오늘날 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날 성취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자기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지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나사렛 촌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은 희년이었습니다. 종되었던 자들을 놓아주어야 한다. 그 종되었던 자들이 먹고 살아야 될 경제적인 것들을 너희들이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선포했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신학을 30년 동안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이냐? 은혜란 희년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희년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희년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는, 그가 바리새인일 때는 메시아가 오면 내가 그리스도다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자기에게 있는 종을 내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제적인 것을 주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공의가 하수처럼 흐리는 것이에요.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다리고 살았던 그 젊은이가 어느 날 메시지를 듣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주님이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붙잡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자기의 스승 가마리엘 스승이 했던 말을 들었습니다. 야, 나더라. 저들이 하는 일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한다면 금방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가 제재해서는 안 된다 해서 놔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는지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이 잘 알죠.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우두머리가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도록 했던 장군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스데반을 죽였습니까? 스데반이 외친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거물로 지은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교회가 재구시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성전 지은데 교회의 재산의 70%, 80%, 90% 아니 그 이상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을 지는데 하나님의 주신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성전, 참 성경이 누구입니까? 참 성경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먹을 것을 위하여 두어야 되고, 사람을 길러야 되고, 사람을 위하여 재정을 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선교 사역에서 교회당 하나를 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모든 재정들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먹이고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 안에 온 성도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건물을 지어서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목회자들의 욕심이 바로 2000년 교회사를 망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느 나라에 가든 교회당이 크게 지어지면 그 다음 세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당은 어느 정도 지으면 되냐?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함께 교제하는데, 함께 교육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사회가 살지 못할 때는 그 교회당에서 문화적인 행사를 해낼 수 있을 만큼 그런 교회당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당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아요? 없습니까? 저는 30년 전에 왔지만 지금 와서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옛날에 건축상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이 교회사적으로 건물을 유지할 만한 건물이다. 그러나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교회당 하나보다도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선배 교수들이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느냐? 첫째는 제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지금도 2시간 정도는 거뜬히 뜁니다.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수업 끝나면 우원히 운동장에 갑니다. 아니, 뭔 교수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냐? 뭔 학생들이 저렇게 따라다니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 기념일에 나중에 봤더니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했어요. 개교 기념일에 세미나를 하고 하나는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체육대회가 없어졌어요. 왜 체육대회가 없어졌느냐? 나중에 들어봤더니 이 교수 보기 싫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다 뛰니까. 근데 또 하나 싫어한 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저 미국의 어떤 신학교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크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목회란 무엇이냐? 주님이 내게 맡겨두신 자를 내가 먼저 주님 본받고 나를 본받게 하는 것이 목회다. 목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자를 나를 본받게 하는 것이 목회다. 성공하고 싶으냐? 성공은 무엇이냐? 나보다 뛰어난 사람 한 사람만 만들면 성공이다. 이거 기약 나온 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옥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옥 목사님보다 한 사람 더 뛰어난 사람만 나왔으면 성공이다.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이죠. 그분들에게 연장 교육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죠. 사랑의 교회가 제자화 운동을 해왔는데, 자, 옥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요, 그 강의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 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옥 목사님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옥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건강을 유지해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셨다면, 그리고 나를 좀 만났더라면, 그래서 목사님이 제자운동을 이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제자운동을 이제는 교회 밖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좀 확장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 우리의 직장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기준이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예배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두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예배고, 그렇게 영광을 나타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거예요. 영광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영광을 나타냈던 것을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과 학문과 모든 영역에 제자를 만드는 삶을 우리 옥 목사님이 살아계셨으면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네가 해. 웃지도 않으시네. 나 너 지켜보고 있다. 제 생각이에요, 이게. 너 지켜보고 있다. 너 얼마나 잘한가 보자. 여러분, 저는 3살 때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살아왔어요. 5살 때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요. 만 5살 때부터. 저 발로 나갔어요, 제 발로. 왜 나갔을게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그 당시 천당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다 알아요. 교회당에 가니까 눈 감아라 해놓고 신발 돌아가려라. 우리 유치원 때 배웠던 노래가 있어요. 매미가 매야매양 숲에서 울고. 이런 노래 뭔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생활해 왔는데, 지금까지 교회 중심으로 생활해 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이 감격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린 결론, 어떻게 하든 남을 이롭게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것을 좀 더 크게 보자면, 다른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21세기에 본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는 그래요.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그런 교회들을 우리 한국 땅에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교회당 건물을 짓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남을 이롭게 하기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근데 거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대로 살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의 그 많은 말씀 중에 그가 자기의 사명 선언문을 그렇게 놓고 살았던 것을 저는 발견하고, 나도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말이죠.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벌써 12시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교 오래 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합니까? 하나님 아들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오면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면, 교회 공동체로 살면 그 속에서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공급합니까? 누가 공급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서신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을 죽게 하들 하라 하는 말하고, 죽게 하들 하라. 또 하나 뭐예요? 주께서 하들 하라. 죽게 하들 하라는, 또 하나는 주께서 하들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요. 시작. 거기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는 말은 사실은 그게 명령형이 아니에요. 부탁도 아니에요. 언어를 보면 기억하기 위하여 또는 기억시키기 위하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자신이 기억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억시키기 위하여예요. 성도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하여. 사실은 사도 바울은 말씀만 가르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가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았느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까지 주라고요? 성도들까지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목사님 여기에서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목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도 당신이 분리해서 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저곳에 가실 수 있다면 우리가 개척해 주겠습니다. 아니, 우리 사랑의 교회가 1년에 100교회 개척교회 운동을 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 목회자들을 깨우고, 우리가 이전에 목사님이 하셨던 것이 평깨였죠. 평신들을 깨운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목사들을 깨우고 목사들을 잘 양육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내는 교회, 이게 바로 사랑의 교회가 갖는 21세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한국 교회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는 세계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잘 살면 한국 교회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잘 살면 세계 교회가 잘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교회가 주는 교회로 살 수 있도록, 무엇까지 주라고요? 성도들까지 나눠줄 수 있는 교회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만남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다시 만날 때, 언제 만날지 모르면 다시 만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제가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주시고 또 오늘 이 긴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을 상고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21세기의 교회의 사명을 이뤄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했던 말씀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위인이 별것이요 위대한 마음으로 사는 자가 위인이죠. 위인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위인이죠.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1세기 교회의 사명, 주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역사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쇠퇴해가는 이 과정에 주님 교회를 주시고자 하는 이 비전을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도 우리 말한 것처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를 있게 하신 주님, 여기에 이 성도들 있게 하신 주님, 여기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이 사랑하는 이 가족을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21세기의 교회된 그 본이 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